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단 포도주를 주었으니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 인생에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굴곡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 궁금합니다. 내가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인간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런 어떤 사건만 터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 계속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이렇게 후회하고 원망하고 살다 보니까 급기야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급기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원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우리의 어떤 그 원망과 이런 섭섭함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영광이 다 가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삶의 본이 뭐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인데 내 삶을 날마다 후회하는 거야.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 환경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후회와 원망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됐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가 참으로 힘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굳건한 신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뭐겠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에 내게 어떤 눈물이 있고,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으로 인도해내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내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삶 가운데에 우연히 많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참 우연히 가다가 누굴 만나고, 우연히 뭔 일이 생기고, 우연히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것이 우연일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면 참, 아이고 어떻게 우연히 여기서 만났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나의 미래를 딱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종착점까지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연 그것이 우연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본문에 정말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우연이에요. 분명히 우연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살펴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출해내신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시몬은 어디 사람입니까?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그 리비아,
지중해 연안의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있어요. 그 트리폴리가 오늘 여기 구레네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리비아 사람인데, 이 트리폴리 사람인데, 트리폴리 사람이 왜 지금 이 순간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이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이 트리폴리, 이 구레네에 이민가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분명히 이름이 시몬인 걸 보니까 유대인인 건 분명한데, 이 유대인인 시몬이 구레네에 가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레네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했어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알았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곳을 그냥 이 사람은 지나간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나가고 있는데 로마 병정이 그를 봤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를 봤어요. 그리고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그로 하여금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의 십자가로 생각할 때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무슨 주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이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는 순악질, 악한 죄인을 사형하기 위한 사형틀에 불과했어요. 지금 예수는 어떤 신분입니까? 이 당시에 최고의 악질이에요. 누구도 다른 이견을 갖지 않냐고 모두 저를 십자가 못 박게 죽여라!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그를 죽이라고 외쳤던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바로 어떻게 보면 정신 이상자에 불과한 아주 악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되는데 아주 이 예수님을 최고의 악질이니까 이를 완전히 막 오늘로 말하면 막 망신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될, 매달려야 될 십자가로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가 직접 짊어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해서 그가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로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 몰려든 사람이 무슨 개선장군 맞이하듯이 박수치며 환영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정신 나간 놈이라고, 아니면 저렇게 흉악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얼마나 조롱하며 어떻든 그의 그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며 죽으러 가는 그의 모습을 향해서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얼마나 그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구레네 시몬이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롱받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누군가? 그런데 그 사형받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그것뿐이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그 예수에 대한 그 어떤 그 사람들의 봉헌 알죠? 저 사람이 지금 잘해서 저렇게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무슨 어떤 의로운 일을 하다가 지금 어떤 권력자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가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악한 죄인 중에 한 사람,
그의 형틀을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모르긴 해도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심한 상처요,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 그 자유당 시절에 유명한 이 정치 깡패가 있었어요. 이정재라고. 여러분 경기도 이천에 가면 굉장히 그 자부심들이 있더라고요. 이정재라고. 이정재 정치 깡패.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혁명위원회의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 죽이면 돼요. 그런데 그를 완전히 망신을 주기 위해서 이 앞에다 이정재 딱 그냥 큰 이렇게 명패를 붙이고, 그리고 뒤에는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프랭카드를 뒤에서 군인들이 들고, 그 뒤에는 수많은 이정재 쫄개들 전부 다 이게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그 당당했던 동대문의 영웅 이정재가 끌려갑니다. 망신을 주려고. 이 땅에 더 이상 이런 놈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했겠죠. 종로통을 끄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 뭐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때 장로님이 거기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데 그 끌고 가던 군인이 느닷없이 불러내더니 당신 나와 하더니 이정재 명패를 딱 벗기더니 딱 씌우고 이정재 대신 걸어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거는 이정재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 민족의 악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신성모독을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예수님, 그 예수의 그 사형 형태를 느닷없이 그 지나가던 행인인데 내가 그하고 무슨 인연이 있다고? 난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냥 지나갈 뿐인데 왜 내가 걸려서 그 추악하고 창피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된다 말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게 참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 옴붙었다. 왜 하필이면 내가 하루만 일찍 왔더라도, 아니 하루만 늦게 왔더라도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하루는 무슨 하루, 1시간만 일찍 왔더라도, 1시간만 늦게 왔더라도, 아니 5분만 일찍 왔더라도, 아니 1분만 일찍 지나갔더라도 내가 이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 참 우연치고는 참.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야, 인생은 운칠기삼이다. 그게 뭔 뜻인지 잘 몰라도 어떤 운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실력은 3만 있으면 되고 운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게 운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다는 거예요. 운칠복삼이다 그런다는 게, 기술도 필요 없고 실력도 다 필요 없고 운이 7이고 복이 3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좀 풍자하는 말이겠지만은, 야, 세상에 운도 좀 따라야지. 어떻게 재수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저 흉악범의 사형틀을 내가 대신 짊어진단 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가 근본이 처음부터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원래 그 장소까지는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로 짊어지고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그분이 탈진하셨을까? 조금 더 가다 탈진하시든지 조금 덜 누워서 탈진하셨더라도 됐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탈진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구레네 시몬이 서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그 시점에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구레네 시몬이 로마 병정의 눈에 띄었을까?
참 우연이다. 우연치고는 참 기가 막힌 우연이다. 우연인지 우연이 아닌지, 우연 같은 우연이 아닌 우연인 것 같고, 이게 참 우연이다. 구레네 시몬이 이곳에 정말로 한 1분만 먼저 지나갔더라도 상관없었을 일을 그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 가운데에 예수의 사형틀을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수치스러운 그 순간 때문에 그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그 장면을 목도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구레네 시몬은 아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목도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그 가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루포가 어디서 나왔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 15장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본문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누구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유언장처럼 자기의 일대기를 뒤돌아보면서 그 오버랩되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감사함으로 기록한 부분이 바로 로마 16장이에요. 여기에는 수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기록하고 그들에 대한 감사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만 기억합니다. 그 사람 하나가 훌륭해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의 기록 가운데 오늘 이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랬어요. 이 루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전혀 몰랐는데 이 아들이 무슨 예수를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는 것을 본 순간 이 구레네 시몬이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없이 살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예수 만난 이후에 여러분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전히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구레네 시몬, 이 사람도 그 억울하고 원통하고 쑥스럽고 창피하고 인생의 절대적 트라우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우연의 사건, 우연의 그 현장에서 그가 인생을 완전히 버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냐? 그가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의 가족이.
그냥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루포를 설명하는데 그 루포가 누구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좁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절대적 동역자였었어요.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이 당시에 엄청난 주의 일꾼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택해서 붙여주신 사람, 바로 루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요? 예? 시몬의 처예요. 시몬의 아내입니다. 자기 신랑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구레네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아니 시몬도 알지 못했는데 그 부인이 예수를 알았겠어요?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을 목도하고 그에게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완전히 변화됐는데, 오늘 여기서 그 아들은 아주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변해버렸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야,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감사의 고백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는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호련단신 주님의 부름받고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어머니 같은 분이 함께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는가.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자기 남편의 엄청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이들의 삶도 완전히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어머니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어떤 그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새로 임직됩니다. 많은 분들을 면접하면서 아직도 우리 개혁교회에 많은 정말 훌륭한 숨은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딱 한마디를 부탁했어요.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권사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사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이런 어머니 같은 영적인 어머니가 있다면 어찌 그가 훌륭한 주의 종이 안 되겠어요? 이런 어머니가 있는데, 이런 어머니가 동역하는데 그가 어떻게 훌륭한 성도의 삶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뭐냐고 제가 꼭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모르긴 해도 우리 어머니는 일찍 주님 나라로 가셨으니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생전에 계셔서 이전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설교를 가지고 트집 잡겠습니까? 이 안에서 누가 제일 은혜 받겠어요? 잘 몰라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어머니는 눈물 흘리며 은혜 받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커서 저렇게 많은 사람을 세워놓고 저렇게 설교하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모습만 보고도 우리 어머니는 가슴이 벌렁벌렁 할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냥 시간 돼서 와 앉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않을 거요. 최소한 5분, 10분은 먼저 와서 앉아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겠어요.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훗날 이 땅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글을 쓰는데 누구는 나의 어머니였다라고 글을 쓸 수 있는 분, 이런 권사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외칠 정도로 그런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뭔가? 이런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영적 어머니가 있었구나. 이런 영적 어머니가 있었구나. 바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또 그를 통해서 그가 선교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그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역사의 지평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굳건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급기야는 우리에게도 예수가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엄청난 역사의 출발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 엄청난 사역의 출발점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재수 없어, 운이 없어, 우연히 예수가 십자가에 지고 하다 탈진하는 그 순간에 거기 서 있다가 로마 병정에게 컨택되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의 역사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예배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니, 오늘 당장 앞도 알 수 없는데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10년 후에 있을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단지 소망 가운데 외치는 것뿐이에요. 그런 건 뻥치는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우연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어딘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곧걸어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었고, 이미 사도 바울의 역사는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로 짊어지는 그 순간부터 출발점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루포가 있었고, 그의 아내는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의 엄청난 동역자요, 어머니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엄청난 사도 바울의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만나던 그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펴보니 과연 우연이었습니까? 필연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고 살펴보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이 필연적으로 준비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했는데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연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혹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몰라요. 만났으니까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뭐하고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훗날 주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순간에 아하, 그때 그랬구나. 여러분, 성락교에 나온 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입니까? 그런데 왜 불만해요? 필연이라며 어떻게 하다가 재수가 나빠서 신길 3동에 살다 보니까 성락교에 나왔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형벌이 뭐냐? 그것은 이단 소리를 듣는 겁니다. 큰 교회는 잘 몰라요. 오히려 더 단합돼요, 자기들끼리. 나가서 맨 땅에 헤이딩하기 식으로 목회하는 수많은 성락교회 출신의 목회자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형벌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싫으면 욕하고 관두면 되는데, 야,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거 태어난 거야 도대체 이게. 제가 아주 사랑했던 후배 목사가 있었는데, 그 후배 목사는 자기 형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예요. 내가 볼 때 그놈 나보다 조금 현찮아. 내 생각에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어디 가든지 그놈은 나보다 훨씬 대접을 받아. 어디 가서 나 누구 동생이에요. 그러면 끝나. 게임 끝이야. 근데 나는 잘 나가. 야, 이 정말 목사님 진짜 은혜스럽습니다. 목사님 진짜 이렇게 하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 되겠습니다. 옛날에 들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내가 누구의 조카라고 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 우연이요, 필연이요? 응? 남의 일이니까 한번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연이요, 필연이요? 아이고, 남의 일이니까 필연이라고 말하지. 지 일이었어 봐. 저는 인생에 있어서 항상 그것을 지우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돈 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내 길을 내가 가겠는데, 잘 가다 보면 누구 뭐라고 하며 당신 누구 뭐라 하며 하는 순간에 그냥 탁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혁의 마지막 끝판은 이단 해결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내가 또 여기 와 있잖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필연이요, 우연이요? 필연이야? 그렇다면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 것도 필연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한다니까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딱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 아하, 그때 그랬구나. 그때 그랬구나. 우린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다. 내가 재수 나쁜 성락교회 다니다가 이런 모진꼴을 당한 것도 아니고, 혹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장소에 앉아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레네 시몬인가?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이 일로 인해서 내 주변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점에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는 알지 못해서 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연히 그러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고, 어떻게 우연히 그러다가 그런 못된 놈을 만났고,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을 살펴보세요. 결단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책임감 가운데서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필연 가운데, 이 섭리 가운데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섭리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지루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내가 그 필연의 한복판에 내가 존재한다니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